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4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세베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의뢰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와 여전히 다같이 내가 버려져서 사과하리를 내가 사과하리라. 이다 말씀 아멘.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사랑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매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함이라.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말씀송 같이 할까요? 저를 따라서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세요. 아는 찬양이니까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손바닥 성경.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무릎 꿇어. 여기 두 송이의 꽃이 있어요. 근데 꽃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한 송이는 꽃이 활짝 피었고 다른 한 송이는 어때요?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쁘게 핀 꽃에는 아 예쁘다, 잘 자라라, 매일매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대요. 아름다운 음악도 매일매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꽃이 활짝 폈어요. 시들어가는 꽃에게는 미야 보기 싫어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끄러운 소리도 날마다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꽃이 어떻게 됐어요? 시들어졌어요. 꽃들은 예쁜 말, 고운 말을 들으면 예뻐진대요. 그런데 미운 말,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지? 시들시들시들해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녀요. 이제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방이 있나요? 쉬어가고 싶어요. 요한이 말했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마을 사람이 물었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대답을 다 하기도 전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요? 안 돼. 방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나가세요. 마을 사람이 문을 꽉 하고 닫아버렸어요.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예수님이 계실 건데 감히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다니. 요한이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천둥같이 무서운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 이 마을에 불을 확 내려버릴까요? 이 마을을 싹 없애버릴까요? 요한이 화를 내며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안 된다. 화내지 말아라. 화내는 건 안 된다. 미운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 요한, 그렇게 전둥처럼 소리 지르지 말아라. 버럭버럭 화내면서 미운 말을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으로 꼭꼭 참고 사랑으로 예쁘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나는 사람을 혼내주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러 왔단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혼내주라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미운 말을 하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쏙 들어왔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참. 미운 말을 하던 요한은 부끄러웠어요. 버럭버럭. 미운 말을 하던 요한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신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해요. 서로서로 사랑하세요. 우르릉 꽝꽝. 천둥같이 화내던 요한이 마음 가득 예수님의 사랑이 쏙 들어오니까 예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은 사랑대장이 되었대요. 무슨 대장이요? 사랑대장이 되었어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니까 네 대답 크게 했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 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미운 말 한다고요? 사랑의 말을 한대요. 우리가 예쁜 말, 고운 말, 사랑의 말을 하면은 친구들의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모두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하하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예쁜 말은 무엇일까? 잘했어, 잘했어. 칭찬하는 말이래요. 멋져, 멋져.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래요.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래요. 축복해, 축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 잘했어, 잘했어. 근데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격려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했어. 멋져, 멋져. 사랑해, 사랑해. 축복해, 축복해. 예쁜 말 할 수 있어요? 예쁜 말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유아부 친구들 말고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건데 힘들어도 꼭 참을 수 있어요? 꼭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꼭 참을 수 있어요? 유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예쁜 말, 사랑의 말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모두 유아부 친구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예수님과 함께한 요한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이 바뀌면서 말도 달라졌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은 믿음의 언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메랑을 아십니까? 부메랑을 힘껏 던지면 멀리 날아갔다가 다시 던진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에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누가 먼저 듣나요? 나의 귀가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나에게로 돌아와 나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누에꼬치가 입에서 씨를 풀어 자기의 집을 짓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잠언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은 사랑의 집을 짓습니다. 소망의 말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믿음, 꿈, 또
말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독일 속담에 고기는 낚시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묶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푸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수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처럼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뀐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달라진 모습, 달라진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란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는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격려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마디의 칭찬이나 감사나 상급이나 격려의 말로도 그 사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배울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아이들의 거울이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긍정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비판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는 우리 가정은 영원히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자녀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 칭찬하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다른 사람을 격려해 볼까요? 멋져, 멋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축복해, 축복해. 우리 유아부 친구들 잘 참았어요. 유아부를 부르면 아주 큰 소리로 엄마 아빠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전도사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쁜 말, 사랑의 말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어른들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요. 내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쁜 말, 사랑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말,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 기도손.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도 사랑대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쁜 말, 고운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선한 말을 하며 좋은 거울이 되는 어른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아름다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